우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 목적이 있어서 택했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목적이 있어서 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매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항상 어떻게 말하냐? 나는 주의 종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요. 이 말을 언제나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또 있냐면 수식어가 근데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또 이유는 내가 사도된 이유는 이렇게 꼭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나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꼭 이렇게 말이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과 경공과 오늘 본문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건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자,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생명은 고맙습니다. 약속한 것이다. 생명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한 것은 뭐냐? 생명이다.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또 곧 진리다. 이게 1절에서 2절의 말이에요.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거. 자, 나는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나는 전도라는 전도라는 도구, 전도라는 길을 나는 맡은 사명자이다. 전도라는 맡은 사명자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손 들으라 해도 죽어도 안 들어. 가만히 안 해. 손 들으세요 해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는데 죽어도 안 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 성령이 기름 부었어. 제가 이제 그 교사 내적 치울 때 두 사람을 봤어요. 숨는 사람. 내가 이렇게 팍 쓰러져 버리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숨어야지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사님 보고 큰일 났다. 자기를 숨겨. 여기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줘야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이 물길로 물동이 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속을 쫙 드러내버리잖아요.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리죠. 그때 그 여인이 자기가 감춰졌던 모든 것을 드러낸 그 예수님을 보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로 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명령받았다?
전도라는 것을 명령받았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나는 이 전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디도 너에게 뭐라고 디도 너야 너는 여기 구레네에 남겨둬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교회 안에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두고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 디도서 1장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전도를 좀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조금 일어났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그때야 끝이 나리라 라고 말했던 말씀이 실상으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생명들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저번 주에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말했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바톤을 이어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라고 저번 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을 보는 모든 자들은 시험거리를 그 모퉁이 돌 가운데서 시험거리를 받죠.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딱 누가 말하냐면 베드로가 말하고요.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진 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상담을,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담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해주면 자매가 방언을 해왔는, 통변을 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찬양 볼 때 여기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춤을 추는 사람인데 그 춤을 안 추고 있어서 이 병에서 거두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의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자기가 느끼기에도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설교를 엄청 잘하고 내려왔는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 대단했어요. 라고 막 칭찬을 해요. 그리고 막 신나가지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내심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도 내 설교를 칭찬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그 할머니를 자기 앞에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자 기다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마음이 두 조각이 쫙 났어요. 내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구나.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구나. 두 조각이 쫙 나면서 그가 그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고 나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구나. 그게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선택된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죠.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선택됐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내가 선택됐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미달됨에 불구하고도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비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천한 자를 택하고 세상에서 멸시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고 많이 있는 것들을 패해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요. 참 많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선을 원하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이제 많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요. 어떤 걸 보냐. 우리는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기도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열심히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을 맛보아요. 삶에서. 변화된 것을 맛보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오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 순간에 뭐가 들어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임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니까는 뭐예요?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변화시켰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죠. 여러분이 초라한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루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월급쟁이가 사장이 됐어. 기도해서. 근데 내가 했어. 남의 집 청소하러 다녔던 내가 사장이 됐어. 주님이 기도해서 기도에 다양한 응답들이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냈을 때는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수고했어.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내가 했어. 삶의 변화를 해서 가난한 자가 부해주고 부한 자가 더 높이 부해지고 나의 모든 지혜가 더 한 단계 높은 단 위에까지 올라와 있을 때는 다 뭐예요? 내가 했어.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죠. 바울은 언제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끝을 달까봐 무서워서 알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요. 내 안에는요 선을 원하나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원하는 건 못 안 하고 악을 행하는 나를 봤다. 너무 힘들다. 우리처럼요. 삶의 변화를 맛보았던 기도의 응답들이 모두 내가 했어.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 다 있으며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한 것을 보고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고 기뻐한다. 내 영혼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보고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요?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거 우리 포럼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제가 불렀거든요. 그러면서요,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바로 이런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직장이 없던 자가 직장이 있으면 제가 된 거예요. 집사님 잘 되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러면 네, 잘했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 내가 어떠한 응답,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가를 하나님께 올릴 때 믿지 못했던 모든 공고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의 통로로 다윗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하면은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다윗을 통해서 믿어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회복을 하시죠. 근데 그 삶의 회복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어느 시리에 빠진 남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빠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시리에 빠져 있는 아들이 막 우울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아유, 이 아들에게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때문에 이러니라고 묻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칠까 봐. 묻지를 못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려도 여전히 이 아이는 계속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 아빠가 밤만 되면 아들이 잠이 거우다 들 쯤 되면 아들 침대 옆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이게 질척거리는 그 아들 옆에 가서 말없이 자. 또 가서 또 말없이 자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두세 번 일주일 동안 아빠가 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는 나는 혼자가 아니네. 내가 힘든 것을 우리 아빠는 더 힘들어하네. 내 괴로움을 우리 아빠는 더 괴로워하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내 옆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청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빠가 침대 자리에 누웠던 것처럼 우리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았고 우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우리는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풍성함 앞에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다 손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손 이렇게 세워라. 내가 그들을 축복할 거는. 근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손 들으라고 한 거예요. 찬양 중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했어요. 난 가끔가다 답답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하고 일하기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진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수요반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서 거기에 감명 깊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높은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다. 세리장이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삭개오 내려오너라고 말했다. 만난 그 세리장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자선사역가다. 우리가 만나는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예수님이다. 또 시몬이라는 어부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충성스러운 베드로를 보았기 때문에 시몬을 불렀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는 그의 모험심을 보았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반 식구들이 모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한 거, 오늘 우리 김풍성 집사님이 7일 금식을 하고 사업장을 금식 끝나고 말씀 중에 자기한테 꽂힌 삘이 있어서 여리고를 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여리고를 돌고 있는 그곳을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리고를 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을 변화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않았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되었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과 다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았고 찾아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미리 알고 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튤립스 안에 있는 그 혜령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면요. 뭐라고 기도를 시키냐면 그 아빠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해. 그 엄마는 공고해. 그리고 그들의 동생들은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삶의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 아이가 꿈에 삶의 의미가 없는 엄마와 아빠인데 엄마와 아빠의 가장 그 아이가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은 그 혜령이라는 한 아이야. 그 아이가 거기에 온 이유는, 튤립스라는 온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냈어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잘 거야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줬던 그 이유가 자선사학가가 될 거라. 이 사람이 바뀌어서 자선사학가가 될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훔쳤으면 4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요, 십자가 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았고 우리 목사님은 가끔 말하는 뱃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 닫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여러분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장 안에 언제인가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썩어서 고여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돼버리니까. 근데 거기가 터진 웅덩이가 안 되려면 복음이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이 돼야 되는. 내가 딱 와서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입선생이 떠갔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왜 저 사람 여기 와 있어? 저 사람 사업할 거잖아. 가게 사람이야.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혜령이가 딱 들어오는데 나고나 쟤는 여기서 마사지 하러 아니야. 뭐 하냐? 얘는 복지해야 돼. 그리고 그 집의 꿈과 희망이야. 왜 그렇게 공고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지치게 살았냐?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없어서 공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사망 가운데서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애가 그렇게 살다가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튤립스에 보내는 순간 그 튤립스가 뭐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사업장이 복음의 열쇠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튤립스를 망하게 하나요? 천만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업장은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지만 복음을 증거하여 흘러버리는 사업장은요 복음의 열쇠로 사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쳐있는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절룩발이를 온전케 해주고 그 일을 했어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장이 구원의 사업장이 된다면 그 사업장은 영원히 있겠죠. 영원히 존재하겠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한 것처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겠죠. 우리는 납폐를 했습니다. 납폐를 할 때 그 당시에 3천만 원 들었어요. 6년 동안에 제일 마지막 끝날 때 1,000만 원 들었어요. 돈보다 생명,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납폐를 했습니다. 그 납폐를 했을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납폐했어요. 첫 번째 일회할 때 500명에서 600명 왔어요. 500명에서 600명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기도 같이 따라 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서 두 번째부터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영적기도 하는 걸 따라 하도록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했어요. 이제 납폐를 하면서 뭐 했냐면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율동을 하고 천국은 마치라는 율동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납폐 공연 1등 해야 되냐 2등 해야 되냐 내가 여기서 찬양 노래를 해서 1등해서 상금을 타냐 안 타냐 내가 원하는 팬이 1등 해야 된다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했고 그걸 통해서 임경재 목사님도 저를 아는 이유가 납폐 때문에 한 거예요. 중앙치과가 저를 공짜로 이빨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알았냐? 납폐 왔었어요. 전라북도 군산에 익산에 충청도권은 모두 다 납폐를 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영화교회는 납폐 끝난 토요일날 납폐를 했는데 주일이면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아이들이 안 들어서 새로. 그때마다 허무했죠. 그리고 한숨 쉬고 그리고 내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고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없는 걸 보고 나는 심령이 상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셨더라.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어. 우리를 마구잡이로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잠깐 봤던 낙패 속에서 그들이 젊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복 입고 찬양한 것을 잠깐 봤던 그 아이들이 언제인가는 주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낙패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돈을 3천만 원씩 드리고 1,000만 원 이상을 드리면서 6번을 했다 할 그 결과가 우리의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거기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언제인가는 주님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복음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요, 때로는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그들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다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깜짝 놀라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튤립스에서 인해가 나서 더 채움이라는 사업장을 하나 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말하면 시샘을 부려야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적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요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그리고 네가 사업을 하라. 튤립스 싫어했어요? 아니요. 튤립스는 복음의 통로거든요. 복음의 통로예요. 혹시 이 자리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았으면요 경고입니다. 경고요. 먼저 이제 터진 웅덩이가 될 거라니. 내게 주신 거. 제가 수요반에 모교반인가 수요반에서 이랬어요. 본차이나를 보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본차이나 종근당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써 있어요. 지금도 제가 종근당 거 먹고 있거든요. 비타민C를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통로로 멈추지 않고 있어요. 뭐가 멈추지 않아요? 경제가 위기가 오는데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도록 질병 속에서 암덩어리 속에서 살지 않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땅은요, 이 세상은요 고통만 줘요. 평안함 없어요. 계속 지금요 제가 지칠 정도로 지금 전화를 받아요. 8.15 광복절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욕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들에 가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순간만 편안하고 두려워요. 무서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너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해결해? 영적인 문제. 병원에서 해결해 줘요? 제가 우리 교사 교육한데요,
의사들은 뇌를 썩게 하는 약만 먹인다. 리포 박사가 그랬어요. 뇌를 썩게 하는 약만 먹인다. 심령이 괴로운데 뇌를 썩게 하는 약을 먹인다. 누가 치료하냐? 하나님께서 치료한다. 예수님께서 치료한다. 사복음을 보면 다 치료했다. 예수님께서 치료한다. 그게 어디냐?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속에 예수님을 안에 두면 치료가 된다. 그거 배워요. 락페가 우리의 복음이었습니다. 돈의 3천만 원보다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우리는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거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락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은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앞에서는 다 흩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 락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를 관심이 없었고요, 영적 기도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지만, 공연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주님을 찾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요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갑자기 몸살 감기가 떠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세상의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줘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 기도해 줬고, 마지막 때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가 나를 평안하게 했고, 그 기도가 이 자리에 쓰겠어요. 혹시 내가 감기로 여기 못 쓸지 모르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낫게 하셨죠.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이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매 장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디모데,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됐다 라고 항상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음교회는, 또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걸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요일날 목사님 다음 주에 부부가 온대요. 그 아이, 새로운 아이 엄마 아빠가 교회 아본대요. 왜 아볼까요? 이 코로나에 교회 온대요. 그분 누구 때문에 될까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했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했다. 내 가족도 증거하지 않냐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나의 삶에 이익만 추구하고 내만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사할 때 우리 아이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데 달라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라. 달라지고 더 높은 경지에 있어야 된다. 나는 사람이 욕할 때 예수 믿는 아이는 욕 안 하고, 다른 사람 훔칠 때 얘는 훔치지 아니야. 달라라. 우리는 빛과 소금이냐. 달라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왜 그래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정준이 때문에
그 아이가 왔고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교회로 온다. 교회 존재함이요. 세상은 결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평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고한 사람들의 돌립시 직원이 넌 얘가 아니야. 여기 있는 애가 아니야. 이 아이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아이야.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집이 행복해져. 평안해지고. 내가 우리 집에 불쌍한 사람이고 골칫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나 하나가 우리 집안의 행복이요. 나 하나가 즐거움이야. 내가 웃음을 웃고 있는 우리 하다미한테 미남이군 이렇게 보냈어요. 영상을 갖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두셔서 하다미가 이렇게 싱글싱글 웃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요, 하다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아이가 그렇게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엄마가 왔는데도 엄마를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만 노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봐봐요. 엄마가 전부인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앞에 땡깡 부리고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를 아주 그냥 잡고 다니죠. 관심 없어요. 엄마가 전부가 아닌 아이. 자기 영혼에 하나님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 괴롭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냈어요. 정리합시다. 다윗이요. 다윗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그 다윗을 통해서 지금도 다윗을 통해서 찬양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는 거죠. 나를 왜 하나님께서 택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요? 기도응답 실컷 주니까 내가 한 것처럼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직장 주세요 줬더니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 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야 하는 사람은 극히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5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은 아이고 권사님 정말 됐다. 맞지 그렇지? 맞지 그렇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했죠. 그러나 응답은 주님이 주신 거죠. 그 미국 목사님처럼 신나게 설교 잘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고 있을 때 가란 심령 한 사람이 찾아와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요? 설교는 은혜스러웠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었을 겁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밖에 아니니까요. 그 가란 한 여종의 말에 주의 종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 말이 가란 심령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자매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그랬어요. 너는 엄마 말 안 들었잖아. 그런데 이 애기가 너 말 들어주기를 바라고 여기 찾아왔니? 너는 엄마 말 잘 안 들었지 않니? 근데 너는 안 들고 네 아들이 네 말 잘 들어주기를 바라냐? 이기적인 거 아니니? 여긴 그런 곳이야. 너 좋은 말 들으라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요. 나는 이기적이면서 나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요. 회개해 주세요. 회개하세요. 교회는 멋있는 설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부부가 여기로 온다는 아이가 무엇을 엄마 아빠한테 전했을까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왜 여기 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겠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 최초의 복음을 증거한 여인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